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 아마 성경에 찌때지면 유실된 아마 사도 바울의 서신 하나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유추들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라고 하는 경고를 너희들에게 이미 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죠.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우상 숭배하고요, 탐심에 이끌려 살고요, 음행을 자행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아무도 사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다 관계를 차단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산속에서 우리끼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그것들은 악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귀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지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악이 없어서 깨끗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이 많고 음행하고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힘있게 그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원래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얘기 뭐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음행이 있고 그들에게 그런 우상 숭배가 있고 그들에게 그런 탐욕이 있다면 이 얘기인 거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는 또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논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디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 있는 것만 그렇게 지적하냐, 내부 총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럼 세상은 옳다 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원래 그렇고 악하고 탐욕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받기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자들에 대하여는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룩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죄는 누룩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암덩이에 왔다는 거죠. 암이 한번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암은 끊임없이 확장하여 그 몸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세포들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 생겼을 때 초기에 빨리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암덩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관과 이것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은 도려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아무 관심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난 지금 교회에 관심이 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면 끝이다. 그럼 되는 거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지 않는가.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를 세상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에게 너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 사실은 제 영역 밖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식은 내 영역이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거룩해지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올곧게 자라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영역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채찍질 하시는 이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에게 징계가 없거든 참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다 이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런 죄악이 있다면 마음 아프지만 또 이것이 불편한 이야기지만 교회는 악한 것들을 내쫓는 것, 악한 것들을 도려내는 것,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비난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게감이 교회 안에 더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더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견지, 또 이것은 단순히 교회와 세상뿐만 아니라 나와 남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내가 먼저예요.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도려내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사상들, 또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를 덮쳐오고 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을 덮쳐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아프지만 바라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판단하느니 아니 남보다 나를 먼저,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주님, 오늘 그런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